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C.S. 루이스가 책을 읽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관점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의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거나 다른 사람과 원활한 소통을 하거나 다른 사람과 신뢰를 형성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예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한두 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고 무섭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적 관점을 절대화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두 권에 읽은 책에 그 저자가 가진 특정한 관점이나 입장을 절대적으로 신봉할 만한 위험성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책을 아주 많이 읽어서 자기 입장에 대한 지나친 자만심에 빠진 사람도 아주 위험합니다. 그런 사람은 마치 자기가 세상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통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처신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책을 읽는다는 것은 일정한 부지런함과 꾸준함을 가진 의지와 절제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책을 읽어서 이런 문제를 가진 사람은 상대적으로 드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책을 읽었어도 이런 사람들 중에 위험한 사람이 생겨나는 이유는 자기 성찰과 정리, 읽은 내용을 잘 정리해내고 분별력과 통찰력,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사용한 것처럼 통찰력과 분별력을 갖지 않게 되면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아는 이 넓고 넓은 세상과 어떤 우주의 사진의 지구가 아주 작은 점에 불과하듯이 이 우주적인 차원에 생각해 보면 내가 가진 지식이 얼마나 적은 부분이라는 것을 아는 겸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몇몇 사람이 그러듯이 이런 사람들은 종종 대중 선동가로 다른 사람들을 극단적인 입장으로 이끌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극단적인 생각들이 서로 대립하고 이런 극단적인 성향과 대립이 강해지고 있는 것은 대단히 염려스럽고 위험한 일입니다. 특히 교회의 지도자가 이런 극단적인 입장에 서서 다른 사람을 선동하거나 교인들이 이러한 입장에 분별 없이 편승하는 것은 더더욱 염려가 되고 경계할 만한 일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오독 문학 비평에 있어서의 실험이란 책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저는 수많은 다른 사람이 되면서도 여전히 나 자신으로 남아 있습니다. 어느 그리스 시에 나오는 밤하늘처럼 하늘은 높은 곳이지요. 저는 수많은 눈으로 보지만 보는 사람은 여전히 저입니다. 예배할 때, 사랑할 때, 도덕적 행위를 할 때, 무엇을 알 때 새롭게 아는 것을 말하지요. 저 자신을 초월하게 되든 기존의 좁은 안목과 관점을 넘어서서 초월하게 되듯 문학작품, 위대한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저는 저 자신을 초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저 자신에게 충실한 존재가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책을 읽으면 다른 사람의 입장, 다양한 입장에서 사물과 세계를 보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통찰력과 치우치지 않은 분별력을 훈련하게 되는 것이지요. 특별히 자기 초월,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자기 자신 안에 고정되지 않습니다. 감동은 움직임이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감동을 받으면 자신을 넘어서게 됩니다.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감동을 받고 거룩한 감동을 받으면 자기 초월이 일어나는 동시에 가장 진실한 나다운 나로 자아가 깊어지고 확장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정말 책이 없었습니다. 제가 살던 전방 시골 동네에는 제대로 된 학교의 도서관도 없었고 동네에는 문고판 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책 한 권이 생기면 그 책을 붙잡고 밥을 먹으면서도 책을 읽고 화장실에 가서도 그 책을 읽고 누군가 그 책을 가지고 있으면 빌려다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딜 가나 책으로 넘쳐납니다. 다만 사람들이 잘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책을 읽지 않는 국민에 속할 것입니다. 1년이 지나도 책 한 권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나 핸드폰 사용 시간으로 따지면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 차례 확인한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사용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도 그렇지 않던 사람도 우리나라에 오면 길을 걸으면서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또 어디서나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왜냐하면 문화의 영향이 이렇게 무서운 거죠. 그렇게 안 하면 뭔가 어색하니까 저는 별로 바람스럽지 못한 전염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S. 루스는 말합니다. 책 중에 현대적인 책과 고전을 읽어야 한다면 고전을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전은 이미 검증된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저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는지에 대한 이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고전을 읽되 시대적 변화에 관한 책을 여러분 같이 읽으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갈 세상은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적응해야만 하는 생존 경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치를 따라서 인간이 살아야 할 방향과 기준을 정하되 동시에 시대적인 이 어지러운 변화 속에서도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이야기해 왔습니다. C.S. 루스는 말합니다. 여러 번 책을 읽으시오. 어느 누구도 한 번 읽어서 기억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착각을 합니다. 한 번 읽어서 기억하는 것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 전수십사가 그런 기억력이 비교적 굉장히 좋은데 루이스는요 대단한 집중력을 가지고 책을 읽었습니다. 도서관에 책을 읽으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나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떤 제자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얼마나 기억력이 좋았는지 어떤 책을 읽고 앞부분과 뒷부분을 질문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루이스의 스스로 한 얘기를 보면 그는 한 번 읽어서가 아니라 책을 여러 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호빗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읽어서가 아니라 10번, 20번을 읽을 때에 그 호빗의 진가가 드러난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가 쓴 아동의 일종의 부류에 속하는 아동도 속하는 나니아 언데기는 기독교의 분명한 신학을 담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새 창조. 그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벨파스트의 변호사였는데 큰 서적 도서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언제나 그 형 워렌과 함께 비가 오는 날이면 마음껏 틀어박혀서 수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이미 그가 쓴 어렸을 때 작품에 보면 성경을 거의 자유자재로 인용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나니아 언데기를 쓸 때 그가 2권을 먼저 썼는데 순서적으로는 1권에 아슬란이 등장합니다. 나니아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이 아슬란을 그 등장시키고 나서 내가 작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슬란이 이 작품을 이끌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다른 데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기독교 작품을 쓰려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써보니 기독교적인 작품이 나왔다. 마치 군대에서 건들기만 하면 관등 성명이 나오듯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그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사고에 젖어 있었는지 그가 작품을 쓰니까 기독교적인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는 비록 그가 무신론자로서 중간에 이탈을 했지만 1929년 31살 때 그가 다시 기독교 신앙을 회복했고 타임지가 말하고 모든 사람이 증명하듯 20세기와 21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바로 루이스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성경 속에 말씀의 사람들, 말씀에 사로잡힌 위대한 인물들을 봅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고난의 극한 핍박 속에서도 말씀이 불붙는 것 같아서 주신 사명으로 다시 나아가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쳤던 위대한 학사 에스라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 인물 중에 극한 고난을 당하고 극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주신 인내 가운데 주님 주신 결말을 경험했던 사람 하면 우리는 욥이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됩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1절에 욥은 믿음의 인내의 표본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유카타습 선 파국을 본 것이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큰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늘 경건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혹시 그의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모여서 늘 잔치를 했는데 혹시라도 자기의 자녀들이 죄를 지을까 염려하여 그 모임 이후에는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평소에는 나중에 그 친구들과의 말 속에 나와 있듯이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봤고요. 그리고 음란한 마음에 이끌릴까 나는 처녀를 주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과 같이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닥쳐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게도 고난의 이유와 결말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큰 축복이에요. 그러나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한꺼번에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과 대화하십니다. 사탄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냐? 사탄의 표현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제가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먹을 감을 먹잇거리를 찾으러 갔는지도 모르죠.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사단이 반박을 합니다.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고 그 손으로 하는 바를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셔서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셔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사탄의 이 편이 2번 등장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이 사단이 확신 있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욥이 그의 모든 소유물을 난폭한 약탈자들에게 다 빼앗기게 됩니다.
10 자녀가 한날에 강한 바람에 집이 무너지면서, 아마 허리케인급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집이 무너지면서 한날에 모든 자녀들을 가슴에 묻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 재앙 앞에서 그는 옷을 찢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갈 것이라. 공술의 공수고, 이게 이제 인간적인 파편적 진리는 항상 성경의 일정한 진리를 말할 때가 있죠.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그가 범죄하여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다시 이제 천상의 대화가,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하나님이 욥을 계속 주의하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이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자는 없느니라. 이 고난을 당하고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지켰느니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바꾸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을 잊어버렸을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 아니지 않느냐. 사람은 재산과 생명을 선택한다면 아마 생명을 선택하지 않겠느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이번에도 확신을 갖고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틀림없이라는 용어를 2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이제 욥은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앉아 질그릇을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저도 몸에 가려움증을 경험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더라고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아주 괴로운 것입니다. 얼마나 가렵고 괴로운지 재에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몸에 상처를 내서 긁고 있습니다. 이제 한계에 이른 그의 아내가 말합니다.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욥은 그 아내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 다음에는 이제 욥의 세 친구,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과의 아주 지루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제가 지루한 대화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은 욥의 가슴을 후벼 파는 정죄와 악담으로 이어진 일방적 대화였습니다. 사람의 대화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자존심 싸움을 하게 될 때가 있죠. 억지를 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위로한다고 왔지만은 욥을 뭔가 해야 될 말을 찾다 보니까 이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네가 죄 짓지 않고 이런 일이 생기겠느냐. 그런 말을 하다가 욥을 이기지 못하니까 나중에는 악담을 합니다. 이게 인간의 이 대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흘러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욥의 가장 큰 괴로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당한 재앙이고 또 친구들의 이러한 정죄와 악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욥이 고백하는 것을 따르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뒷부분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모든 상황에 이유로 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침묵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침묵처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나를 괴롭히지만은 이 이유가 무엇인지, 왜 이 고난의 상황에 절규하는 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지, 이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죽음보다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몹시 흔들리고
인간적으로 아주 고통스러워합니다. 오늘 본문 그 전에 1절에도 보면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는 초인이 아니잖아요. 정말 저는 욥을 가슴으로 읽을 때 눈물이 나는 것을 느꼈어요. 자식을 잃어버린 가슴에 묻은 부모의 심정이나 그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정말 측은해집니다.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그 8절과 9절에 보면 그 답답한 심정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하나님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것은 최후에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욥기에서 욥이 이 육체, 이것이 썩은 다음에는 내가 육체 바깥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신앙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그것은 넋두리에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 속에 욥은 신앙적인, 너무나 신앙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절대로 욥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어.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욥이 자신의 인간적 의지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오히려 제가 주위를 볼 때 의지가 강한 사람은 부러지더라고요. 그 의지의 한계를 넘어서니까 강한 의지를 가졌던 사람은 오히려 가장 약하게 돼요. 그냥 뚝 부러지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만약에 의지의 힘으로 버텼다면 욥은 부러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할까? 예전에도 제가 이 본문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빙산 얘기를 했습니다. 빙산은 10분의 1이 위에 올라와 있지만 10분의 9는 저 밑에 있습니다. 빙산이 위험하고 무서운 것은 거대한 배도 그 빙산에 부딪히면 잘못하면 배가 난파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지극히 일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이러한 이 고난 속에서의 이러한 몸부림치는 신앙의 모습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까 읽으신 11절과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평소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갔고요, 치우치지 않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늘 노력했으며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제가 어저께 이렇게 교회 청소를 하다가 옛날에 임직을 받은 분, 우리 지금 뭐 천권사님이 쓰시는 성경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들춰보니까 허락을 받지 않고 뭐 뺐는데, 제가 임직을 할 때 우리 교우들에게 그 성경 안에, 교회에서 드린 성경 안에 써드렸던 문구가 있었어요. 그 두 문구를 제가 썼었는데 그 한 문구가 있더라고요. 걸레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마룻바닥은 깨끗해지고 성경책이 손때로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심령은 깨끗해진다. 그래요. 걸레가 더러워져야 마룻바닥과 의자가 깨끗해지죠. 우리 요즘에 이춘영 원사님이 열심히 어제도 8시 전에 오셔가지고 다 청소를 하고 가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손때로 더러워질수록 우리의 심령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빌리그레함 목사님 말인 것 같은데,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아침을 먹지 않겠다. 이 두 가지를 제가 우리 임직자들에게 드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신앙이 바로 서고 바른 직분자가 되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 경험과 자기 주관대로 직분을 감당하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대로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 문구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욥의 신앙은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주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순종도 습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린이처럼 회개하고 어린이처럼 순종을 향하면 나중에는 순종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순종을 불순종을 작은 걸 생각하고 소홀히 여기면 나중에는 순종이 그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애처럼 밟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늘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야 나중에는 순종이 자연스러워지고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욥은 평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했어요. 이것은 루이스가 말한 것과 비슷합니다. 어학을 배울 때 어학을 배우는 과정은 많은 노력과 힘듦이 있지만은 어학을 배운 사람은 그 외국어를 통해서 성경도 읽을 수 있고 재밌는 소설도 읽을 수 있고 여행을 가도 즐길 수 있는 게 있고, 물론 요즘은 뭐 그걸 핸드폰 앱이 하지만은 어쨌든 그 과정은 어렵지만은 그 과정에 준비된 사람은 누릴 수 있는 게 많아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에 그것이 뭐 재미가 있다고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락적으로. 그러나 정말 이제는 큰 키를 갖게 된 선우가 말했던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혼자 핸드폰 들여 장난을 놀아서 제가 질문했어. 선우야, 핸드폰을 보는 게 재밌냐, 게임을 하는 게 재밌냐, 예배 드리고 성기는 게 재밌냐? 당연히 성경보다 게임하고 핸드폰 들여다보는 게 재밌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했어요. 그러면 어려움이 생길 때 예배를 드리고 말씀 읽는 게 도움이 되냐, 아니면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들는 게 재미가 있냐, 도움이 되냐? 그 애기도 알았어.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리는 게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이 돼요. 그걸 아이도 알더라고요. 저희가 대학 다닐 때, 대학 1학년 때 제가 아주 괴로웠어. 왜냐하면 그 매일같이 데모가 일어나는, 매일같이 캠퍼스에 백골 부대가 들어와서 학생들을 두들겨 패고 군대로 끌어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저는 정말 교회와 학교와 집 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무도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가르치지 않아서 아주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교회도 극한 대립과 분열 속에서 편하지가 않았어요. 마음이 괴로우니까 어디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해에 성경을 4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그때 신학을 준비하기 철학과를 왔던 7명의 동기들이 있었는데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 모임의 모토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내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야 치우치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No Bible, no breakfast. 이게 저희 모임의 모토였어요. 그 중에 5명이 끝까지 그 길 가서 목사가 됐고 2명은 딴 길로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욥의 이 말씀을 저희가 푯대로 삼아서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우리 장로님과 모든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청년부가 오늘까지 신약 성경 통독 수련회를 합니다. 참 고단한 일정이지만 그래도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 생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좀 다른 걸 하려고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게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신약 통독 수련을 하자. 매 한 번에 1박 2일이 아니니까 시간이 짧아서 몇 주 전부터 해서 누가복음까지 끝나고 어제 요한복음을 끝나고 사도행전을 끝나고 오늘 로마서에 이제 5장을 읽으면 로마서가 끝나는데 아마 고린도 전서까지 끝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으면 제가 어저께 그렇게 정리하면서 2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성경 읽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구절이 어떤 배경과 상황에서 누구에게 말씀하신 건지를 알게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씀을 읽으니까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됩니다. 책을 전혀 읽지 않거나 한두 권 읽은 사람은 자기가 얼만큼 아는지를 모르더라고.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면 세련되게 잘하고 있죠. 이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거울을 비춰보지 않고 어떻게 내 모습을 압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지 않고 어떻게 내 영적인 상태를 압니까? 그런 불감증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목회자도 평신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순종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늘 신앙생활이 불안정하게 돼요. 왜냐하면 상황이 휘둘리고 사람에게 휘둘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을 해야 합니다.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인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속에 방향성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뢰와 순종의 신앙생활이 몸에 배야 해요. 몸에 배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나중에 교회를 떠날 때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거룩한 기준과 방향성이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를 낳아서 사단이 흔들지 못하고 누군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교회를 흔들지 못해야 됩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교회를 함부로 좌지우지하지 않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만이 거룩한 질서의 근원이 되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해에 살아온 교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손에 드십시오. 말씀을 사랑하셔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마세요. 사람의 비도 맞추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사랑하고 말씀에 사로잡히십시오. 그래야 심지가 견고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우리 가정교회의 기준과 방향성이 돼서 순종이 몸에 배고 공동체의 거룩한 질서가 자리 잡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